이 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가?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을 확인시키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 감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3번 나타나십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절묘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3번의 물음이 바로 베드로의 반성의 기회가 됐고 주님과의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 장소였습니다. 밤늦도록 헛수고한 베드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2배에 꽉 찰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그 베드로,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시면서 첫 사랑, 첫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장소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회상하고 기억해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기억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숯불이 나옵니다. 조반을 친히 손수 마련해 주시고 숯불을 피워주시는데, 이 불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왜 그랬는가? 네가 왜 배신했는가? 너무 실망했다. 그리고 그에게 패배감에, 수치감에 그 불을 지르지도 않으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극대화시키지도 않으시고 그 자연스럽게 그 숯불을 피워서 그의 패배를, 그의 실패를 자연스럽게 반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과 주님의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책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고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스스로 자신이 결단하며 돌아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본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게바 아람식, 이것을 헬라식으로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칭이 바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직책이나 지위로 많이 부릅니다.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로도 이 불리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친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 질문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을 썼을까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말투는 베드로가 즐겨 쓰던 그런 말투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비교식 말투를 썼어요. 호언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충성과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역시 베드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비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옆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경쟁주의나 또 우월의식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비하감 속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맞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길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경쟁주의를 극복해야만이 그 소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 대답을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같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째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예,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을 쓰고 마지막은 필레오의 사랑을 썼고,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이 사랑합니다는 모두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질문하시다가 마지막에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오, 우정의 사랑 정도로 질문을 해 주셨다, 그렇게 혹자는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랑 안에는 필레오와 아가페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혼용되어 사용되는데요,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아가페, 필레오 두 가지가 다 혼용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아가페적인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 같은 우정의 사랑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확인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의 사명 주심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에 보시면은 내 양떼를 쳐라. 17절에는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양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양이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회는 성령의 목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내가 위탁해서 대신 먹이고 칠 때 성령께서 인격적 감화를 일으키셔서 그의 심령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쉽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 사람 내 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두가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양떼의 공동체입니다.
내 양떼를 먹이고 치라는 말씀은 이 교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먹이는 것은 영어로 feed, 양육, 훈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는 것은 영어로 take care를 씁니다. 이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양육, 즉 훈련과 돌봄 두 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 돌봄만 있으면 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져버리게 되고 세속에 동화되어서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돌봄 없이 훈련만 있으면 일중심이 되고 경직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돌봄과 훈련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훈련 받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양육에, 훈련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은 소떼 양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러한 양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돌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또 그 돌봄을 통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소명의 길은 모두 각각의 길입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팔을 벌리고, 이 내 팔을 벌리고는 십자가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대 교부 문서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같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내 예습성이 나옵니다. 옆에 있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했죠. 또 불필요한 호기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비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소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온전히 실패해서 회복시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온전히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격적 감화를 통해, 사랑을 통해, 소명을 다시 주심을 통해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또한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사오니 온 교회와 성도가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나라와 민족 세계는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이시오 전능자이시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가게 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분열과 다툼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온 교우가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덕스럽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어려운 생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가족들이 더욱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대한 신실하신 사랑 고백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전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뉴스 속에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외면했던 위선적인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탐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물질을 더 의지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참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참 소망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 만연한 만모니즘의 영,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어둠의 세력에 맞서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빠른 시간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때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교회의 리더십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분별력을 갖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소상공인들과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점포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사업과 가정에 위로와 나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한 이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